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하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능한 작가가 소설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축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모든 사람의 추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즉 장인과 약속한 14년의 봉사 기간이 지났을 때를 의미하죠. 먼저 야곱은 삼촌에게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야곱의 이런 요구는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7장 3절에 보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셉을 이제 마지막으로 낳았을 때에 그의 기준이, 그의 연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가 가나안을 떠날 때에 나이가 70대 중반이 되었고 하란에서 14년이 지났으니까 대략 그의 나이가 90세 정도 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내가 더 늦기 전에 고향 땅,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둘째로 외삼촌 밑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자 라반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라반은 야곱을 사이로, 조카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종처럼 생각하고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야곱을 친족하나 사이로 보았다면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 4명의 아내가 있고 또 12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는 가장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 주어야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런 삼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떠난다고 했던 것은 삼촌과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복과 또 축복, 물질에 대한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자손의 복은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자손의 복이 이제 다 되었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 속에, 라반을 향한 야곱의 말 속에 쭉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라반 역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은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깨달았다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원뜻은요, 점수를 통해서 알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라반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드라빔이라는 그런 작은 가정신인데 그런 어떤 신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점을 쳐보니까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큰 타격이 오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갑자기 야곱을 향한 자세를 바꿉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 그렇게 고압적이고 주장하는 자세에서 아주 부드럽고 요하적인 모습으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야곱이 그런 간사하고 아주 약한 라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라반이 또 얘기합니다. 내 품삯을 이제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품삯도 주지 않고 오직 종처럼 부려먹었는데 이제 내가 너의 품삯을 주겠다. 아니,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해라. 주란 대로 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라반이 야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도 믿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야곱이 삼촌과의 계약에서 내가 이제 우위권을 잡았다 라고 야곱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쌓여왔던 삼촌에 대해서 쌓여왔던 불만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자, 나 때문에 외삼촌이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지금 삼촌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삼촌은 소유가 적고 가난했는데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삼촌이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뭡니까? 나 때문에 외삼촌은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에 라반이 야곱의 말에 다 수긍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러면 자네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나? 원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에 야곱이 라반에게 기상천외한 제안을 합니다. 삼촌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죠. 자, 32절 봅시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흰색은 삼촌이 차지하고 나머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나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의 요구가 너무 우회였고요. 이상 좋은 조건이 없죠. 이 욕심쟁이 라반에게 이상 좋은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양들은요 대부분 흰색이에요. 여러분 혹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나 유대 광야의 양들을 혹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거의 양들이 하얀색이에요. 얼룩이 별로 없어요.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색 양은요 거의 희소합니다. 10%도 되지 않아요. 한 5%나 될까요? 아주 적어요.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염소의 경우에는 야곱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만 달라는 것을 보아서 그 당시 염소는 우리나라처럼 흑염소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내가 흑염소는 원치 않는다. 아롱진 것과 이 점 있는 것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많은 것,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흰 것, 다수는 외삼촌의 몫으로 하고 그리고 아주 가끔 태어난 지금 봐도 아롱이, 전백이, 거멍이 이 아주 적은 것은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거 그 당시 이제 고대 시대, 그 당시 창세기를 비롯해서 고대 시대에 목자들의 경우에 목자들이 이제 싹스를 받고 일을 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싹꾼 목자라고 해요. 우리는 싹꾼 목자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데 싹꾼 목자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싹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싹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싹꾼에게 양떼를 맡겨가지고 양을 치게 하는데 그럴 때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양들의 몫을 싹스로 준다고 합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20%가 아니라 30%를 달라고 요구해도 라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야곱이 주장하는 것은 10%가 아니라 5%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몫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욕심 많은 라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죠. 그냥 땡큐죠, 땡큐. 자네 말대로 하게. 이거 돌아볼 것도 없이 이 라반이 수용하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35절, 36절 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아멘. 자, 지금 보면 지금 라반의 양떼와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요 얼마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야곱의 싹을 계산해도 라반이 훨씬 더 이익이죠. 그런데 여러분, 라반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욕심을 먹고 탐욕이 들면요 이게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이, 전백이, 거멍이를 다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맡기는 것도 부족해서 3일 길을 떨어져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양을 치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수로라도 이제 아롱이와 전백이가 야곱의 양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조카 야곱이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얼마나 얄밉고 악한 모습입니까? 야곱이 그동안 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삼촌은요 아주 야곱에게 국물 한 방울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를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야곱이 삼촌에게 왜 치를 떨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하나는 알았지 둘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자기 지혜에,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도 깨달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나를 축복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이 예뻐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야곱이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야곱 때문에 라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도 주술과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이미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을 축복하셨다면 그 축복은 라반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야곱을 위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없다면 라반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라반이 복을 받으면 야곱이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라반도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가겠다는 야곱을 붙잡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야곱을 어떻게 대했어야 하는지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서로 윈윈 하는 길이 있었어요. 야곱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런 길을 택할 수 있었죠. 그런데 탐욕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자 그냥 그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이소부에 보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나오는데 그 어리석은 그 주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결국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거위가 자신에게 황금알을 낳아 주었다면 거위는 자신에게 그 복을 가져다 주는 보물이죠. 황금알보다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오직 황금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황금을 얻기 위해서 거위를 잡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라반 행위가 꼭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했어요.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했던 그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았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약속을 주셨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장 31장 9절에서 12절. 다음 장 31장 9절에서 12절. 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었죠. 여기 보니까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은 양떼 중에서 얼룩이, 점백이, 아롱이를 다 구별해서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이 이제 교미할 때 모든 순양,
그러니까 교미하는 하는 그 순양이 다 얼룩이 전백이 아롱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해를 뛰어넘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또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좀 좋으면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 오고 좀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상황과 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야곱이 얻을 몫은 10%가 아니라 단 한 마리의 양과 염소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삼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복,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복,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셨거든요. 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결국은 애굽의 바로가 왕이 그 사라를 빼앗아 가버렸죠. 그리고 아내를 삼았어요. 복음 고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이을 아내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바로를 징계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줬다. 여기 보면요, 양, 소, 노비, 또 암수 나귀, 낙타까지 선물로 줬어요. 이것은요,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또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또 그랄 땅으로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또 아내를 또 사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아비멜렉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때 또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돌려보내면서 그 증거로 나 비록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지만은 잠자리도 하지 않고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로 은 1000개를 줍니다. 여러분, 은 1000개는요, 약 무게로 치면 9.4kg, 또 어떤 주석서에 보면 11kg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10kg 되는 무게거든요. 여러분, 금덩이 10kg면요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은 당시 노동자가, 한 명의 노동자가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그런 액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엄청난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여러분, 이 이삭은요, 농부가 아니고 목주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목주가 하는 사람이 한번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뒤에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고부가 되었다.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우물을 팠다 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우물은 요즘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우물을 하나 팠다는 것은 거의 요즘 말하면 유전을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물 하나의 깊이가 50m 이르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은 절대 우물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물을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팠어도 물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더 많죠. 그런데 우물을 팠다 가면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면은 그 당시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고 군대 장관이 비골인데 이 왕과 아비멜렉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이, 저기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물을 파는 족족 막 5개 6개 파는데 막 물이 쏟아집니다. 하니까 왕과 군대 장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에게 찾아오잖아요.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들으니까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당신도 이삭 당신도 나를 침범하지 않고 나도 당신을 침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한 가정의 족장에게 와서 화친을 정하자 이것은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언제까지 봤냐? 70세가 될 때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떠날 때가 70이 넘었다고 했으니까 70세가 될 때까지 이것을 보고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야곱의 행동이 우리를 굉장히 의아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37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여기 소개되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신풍나무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플라타나스 나무거든요. 자,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껍질이 푸르고 또 껍질이 얇아요. 그리고 이 껍질을 벗겨내면 그 속살이 하얗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은 이 나무들의 특성을 이용하여서 양떼가 새끼를 뵐 때 껍질을 벗겨서 나무가 얼룩얼룩하게 한 거예요. 그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 주석책에 보니까 야곱이 사용했던 이 방법은 옛날부터 그 당시에 양치기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과연 야곱의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야곱의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여러분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혹시 여러분 집에서 임신하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런 어떤 얼룩얼룩한 거 보면은 얼룩이 아이가 태어납니까? 막 시커먼 것을 보고 어둠 속에 있으면 뭐 검정색 아이가 태어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전공학이나 생물학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또 그것이 효과를 본 것처럼 그대로도 소술하고 있잖아요. 자, 39절 한번 봅시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전반부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이게 원인이고 또 후반절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이게 결과처럼 원인과 결과처럼 문장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원인과 결과 문장이 아니에요. 되등절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은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었고, 영어로 보니까 그냥 and예요. 대등절이에요. A, B가 대등절이에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야곱의 행위는 행위고 새끼는 새끼대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행위 때문에 아롱이 얼룩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게 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또 기르니까 하나님께서 얼룩이 아롱이 거멍이를 낳게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야곱의 행위를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두시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야곱의 옛사람, 그 옛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세상의 방법, 자신의 힘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범이 반점을, 구스인,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피부를 검게 변할 수 없듯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180도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존재, 예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 있는 존재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혀 상관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요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의 생명의 젖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 속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그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겨우내 여러분 죽었던 동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다 죽어버리고 눈에 덮인 그런 어떤 생명이 없는 땅 같지만은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은요 봄이 되면은 변함없이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따뜻한 봄이 되고 여름이 돼도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존재이다. 진행형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들을 어떤 허물이나 잘못, 성도들의 그런 어떤 흠을 보고 당신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행동이 아직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좀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도 우리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이 정도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는 더 개망난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정도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계속 그래도 변해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사이에서 좀 불평, 불만 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려는 옛 습관, 그의 잔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요 조급함 때문이에요. 조급함.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시커먼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동요하고 웅성거렸어요. 금방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있다고 막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았겠다. 더 심하면 더 심한 말은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서 지금 이곳으로 우리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으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설령 오늘 환경이 좀 어렵고 홍해가 앞에 있고 먹을 물이 없고 양식이 떨어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이라 하는 믿음이죠.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올해가 10년째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 어떨 때는요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에 조급함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나 좀 부흥합니까? 언제나 좀 우리 교회가 좀 꽉 차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생각하면 좀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14년이 지났지만은 자신의 집을 세우지 못했고 이삭은 20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실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꼼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꼼수 때문에 번창한 것이 아니라 꼼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망가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 좀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뭐가 달라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길이 최고의 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나는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너희는 나를 믿고 말씀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야,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그 집이 영원하고 안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가 잠을 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고 좀 무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